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소서. 곳에 산 주소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곳에 앉으소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내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죽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실 수 없나이다 라고 아버지 극구 말리고 반대하였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한 주의 삶들은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아버지 얻어하고 또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했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떠날 때여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을 배우며 그 주의 얼을 힘입어 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한 심령이 치유로 받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힘이 들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또 한숨이 되어 나올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의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때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호국 보훈의 달 6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나라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애틋해집니다. 6.25 전쟁에 그 끔찍한 아픔이 있었고 작고 힘없는 연약한 나라, 가난과 질병, 세상의 헛된 우상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져 방방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에 우리들이 지금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품하여 이 땅이 죄악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현장 전도로 섬기고 있는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숨은 주인공이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전하는 그 입술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전도팀을 통해서 일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 맺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수권에 깨어있음이 헛사라고 하셨는데 7년의 세월이 흘러 교회 예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묵타할 수 있는 간정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됨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 도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중주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에게 전하여 지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자 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페이지. 우리 여성 성도님께서 한 절, 우리 남성 한 절,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을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죽음에 이르는 지혜. 죽음에 이르는 지혜는 사단이 인류 조상 아담에게 제시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이며 과연 이 지혜가 사단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아님 영원한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부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단은 정말 머리가 비상합니다. 예전에 세일즈맨이라면 어떤 사람이 세일즈맨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 자격을 논할 때에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어야 진짜 세일즈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트를 팔 수 있어야 진짜 세일즈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한 일이 이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사는 여자로 하여금 부족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최고의 환경이 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 낙원에게 사단은 하와에게 뭘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단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는 쪽집게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다 먹지 못하는 이름 모를 그 과일 나무들이 절비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단 한 문장으로 그 많은 나무 열매를 하와의 의식 속에서 싹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와에게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에덴 동산의 과일술수 준비되어져 있는 그 과실수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아 맞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수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모든 집중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수에게 집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절비한 과실수는 깡그리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금기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궁금증이 계속 발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이 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따먹지 못하게 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낙원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낙원에조차도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족함과 결핍과 모자람과 없음을 쪽집게 같이 집어내듯이 발견해내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눈에 너무 잘 띄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졌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 사단의 지혜가 죽음에 이르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집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지 사람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부족함을 집어내는 겁니다. 미래에 생길 부족함을 예상하면서 지금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두려움까지 그것을 집어내면서 오늘 하루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느끼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실제 부족함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 사실이에요. 남들이 갖고 있는 명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생각을 심어놓고 그 생각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되씹고 꼬심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의 열매들이 맺히는 이 환각 정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은 모두 내 속에 들어온 사단의 생각이 만든 환상이고 환각이 됐고 망상임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부족함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단이 심어준 이 생각들을 진짜로 내가 부족하구나, 이 부족함을 진짜로 부족함으로 느끼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나는 진짜 불행하구나, 내 삶은 왜 이렇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가정만 불행한 것 같구나, 이 생각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환각에 짓눌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열등감과 수치감으로 빠지게 되어지며 굴욕감을 쩔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가실 때에 너의 눈에 보기에는 시험 들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형들의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왜 형들이 나를 배신해? 보디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열심히 도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간음죄로 감옥에 잡혀가는 이 수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왜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찾아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보기에는 시험이 들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사단은 죽음에 이르는 지혜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서 좋은 쪽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악한 것들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눈이 밝은지, 우리의 가정에 뭐가 문제인지, 우리의 사업장에 뭐가 문제인지, 내 자식에 뭐가 문제인지,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인지 밝아요.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벌거벗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두 번째 지혜는 벌거벗음이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최초로 보인 증상은 벌거벗음을
강하게 의식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은 벌거벗음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력하게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남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만들고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옷을 벗듯이 벗어버린 이 상태가 뭐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마음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벌거벗은 거잖아요. 혹은 돈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돈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나는 벌거벗겨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의미는 육체의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거벗음이란 내 마음속에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벌거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음은 우리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동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 벌거벗겨졌습니다. 나 벗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런 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세를 사는데 나는 탈세 살기도 힘듭니다. 다른 자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벌거벗겨져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말하였느냐? 내가 왜 벗겨졌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냐? 오늘 우리는 수없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듣고 나 벌거벗겨졌어요. 나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고 직장생활도 이렇습니다. 사는 집도 이래요. 벌거벗겨져서 수치심 가운데 그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게 벌거벗겨졌다냐고 말하더냐?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너희가 벌거벗겨졌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냐?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겨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게 문제가 되어지고 수치심이 발동하게 되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우리의 벌거벗겨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가난히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 하나님은 거름더미에 있던 우리를 기적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럼더미 살아야 될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덩이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소경이 된 자의 논쟁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냐?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당당함마저도 빼앗깁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 그렇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병들었냐? 내가 그 병을 통하여서 내 영광 드러내리라. 내가 실패하였느냐? 너를 다시 세우리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그 사랑과 그 재봉성과 악한 사단이 알리는 그 벗었음을 오늘도 깨부수고 일어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좋다고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그 가치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벌거벗음의 그 상태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어요. 좋은 것 하나 가진 것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벌거벗어서 수치심에 나무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담이었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졌어요.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중요 부분이 천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의 중요 부위도 다 벗겨져 있어요. 아담은 벌거벗어서 수치심으로 나무에 숨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가난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게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높아지지 못한 게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수치심으로 나무 뒤에 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면 가난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면 부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똑같이 벌거벗겨졌으나 아담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벌거벗겨짐을 수치심으로 여기지 않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수치심을 사람들이 알린다 할지라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끼고 도망하여 숨는 거예요. 사실 몸이 죽든 살든, 사업이 잘 되든 되지 않든,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려고, 또 가진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치면 칠수록 많은 거예요. 더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현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 이른 병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것과 자기의 한계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신에게 의존하게 되어지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속에서 희망이 돋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였다면,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 지혜, 눈이 밝아질 것이요, 이 지혜가 죽음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점, 우리의 가정의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미래의 문제점도 찾아냅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보게 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그 대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벗었음을 말하는 그 자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대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이 죽음의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자유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오히려 절망의 희망이 되어지지만,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죽음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멸망으로, 아버지 내 인생을 불행하게, 아버지 내 삶을 불행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주는, 아버지 마귀가 주는 이 지혜, 아버지 눈이 밝아지는 것, 아버지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죽음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관진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꾀아리를 두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세상이 주는 웃음과 울음 속에 반복하는 이 삶을 이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이루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채상함은 나을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가난함은 나을지어다. 피부병, 우울증, 호흡기 질환, 근육통,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셔서 태워주시옵시고, 끊어진 거 이어주시고, 막히신 거 떨어주셔서 오늘도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며 외양간 나온 소처럼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하얀 옷으리 내 갈 길이 떠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하얀 옷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살리라 내가 영어서리 내 갈 길이 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에 아버지 우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우물물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일천번제로 조정으로 아버지 작정헌금으로 건축금으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드려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여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제자들 교회 담임 목사님 진왕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선도 헌신 예배 드릴 때에 많은 은혜와 섬김과 헌신이 불일듯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물을 우리 최완석 장로님, 반성인 권사님 가정에서 선풍기 2대와 물걸레 청소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마귀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죽음의 병에서 살아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